시간에는 그 시작할 때부터 최종 그 목적을 까지 계획을 하기 위해서 주입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실린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그건 한번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시간이 시작했으면 어디서 멈추느냐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까지. 이 까지라 하는 것은 그 시작과 마감 그것 전체를 보여주는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들어가느냐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말은 포도주가 시간에 실린 주님의 시간에 실린 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님의 시간은 포도주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포도주 마지막 포도주 먹는 그때까지 주의 일은 계속될 것이고, 마지막 포도를 먹는 주를 맞는 그 순간 모든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 포도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예요? 예수님의 자기 피지요. 그처럼 이게 시간은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70일에 70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자기 계시 완성을 그 순간을 이 포도주 먹는 그때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포도주 먹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내 살과 내 피를 먹는다고 했습니까? 내 살과 내 피죠. 이런 포도주 먹는다고 했으면 사람들은 뭐 포도주 못 먹을 사람은 다 먹을 수 있지요. 그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 무슨 먹는 날까지 언급하면서 결국은 인간들의 시간간은 어떤 그 차이, 변화의 차이, 이것을 인간들은 뭘로 하냐 하면 이거 사건과 사건의 요 차이 있잖아요. 그 차이 이것을 때와 때의 간격, 그래서 이걸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 그 인간들은 사건 읽고 사건 A 그들이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건 B 읽어버리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시간이라는 것을 측정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있죠. 시간이 없어지죠. 이게 무슨 세계냐 하면 이 양자물리학 세계. 양자물리학 세계에서는 입자 얽힘이 입자가 얽혀버리면 동시에 두 군데가 같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이런 양자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뭐냐면 관측하기 전과 내가 관측한 후 요 사이를 뭐로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관측하고 나는데 관측한 후의 그 사이. 관측하기 전에는 고양이가 죽은지 사는지 모르는 슈레딩거 유명한 고양이가 있어요.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물이 어떤 물체가 그걸 관측한다는 것은 물체가 있고 우리가 관측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측되는 그 순간에 그 순간 비로소 그 물체는 거기에 나타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뭐냐 하면 이래 돼요. 그러면 인간이
인간의 시간이 다가 아니다 이래죠. 그래서 이 거대한 양자역학에서는 우주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관측하는 순간 시간은 흐른다. 이렇게 결론 지은 거예요. 이 우주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지만 관측하는 순간 시간이 흐른다. 왜냐하면 이 입자가 하나 같으면요, 변화되는지 안 변화되는지 이게 확인할 길이 없어요. 두 개가 있어야 변하는 게 생기지. 혼자 있다면 혼자 있다면 움직임 자체도 없어요. 혼자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관측자가 움직인다. 관측자가 하나 또 인간으로 잡아서 설정해줘야 우리가 관측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학에는 뭐냐면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시간도 생기고 공간도 생기니까 이 관측하는 우리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하지만 이걸 뭐라고 하는, 이걸 좌표계다. 좌표계 X, Y, Z 좌표계에 네가 어디 있느냐를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해 좌표계로 잡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물리학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은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뭘 못 벗어나는가?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용성, 필요성, 인간에게 필요한 것라는 의식 밖으로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은 시간에서 못 벗어난다. 시간에서 못 벗어나면 인간은 어디 벗어나? 공간에서 못 벗어나요. 시간과 공간에서 못 벗어난다면 인간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영원히 계속 가야 되죠. 사피엔스라는 하라리인가 이제 사피엔스 그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사피엔스 한 책. 또 한 권 책도 한 책인데 그런 책 보게 되면 인류는 영원히 열린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부정하지 않은 한 그거는 그런 논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이 어디서 생기는가? 그거는 시간이 허락해야 안다는 거예요. 시간이 허락되게 되면 고고하게 더 많은 정보가 되게 되면 보다 우리는 크로마능에서 어떻게 생기고 네르단다라틴 그건 좀 더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인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인간은 죄 때문에 시간에 갇혀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후달리고 있는 겁니다. 얽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까지라 하는 것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냥 갈 때까지 가보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96살 죽으면 내가 누군지 뭐가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진리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고 그냥 험하게 살다가 험하게 그냥 죽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과학도 백날 생물학 백날 동원해도 인간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 인문학 강좌한다고 그거 주장하나 보면요. 과감, 아무것도 모르면서. 김영호, 유심히, 그럼 아무것도 몰라요.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1960년대에 그 예일대학교에서 밀그램이라는 교수가 시험을 했는데요. 밀그램. 이 사람 시험하는데 시험을 이렇게 했어요. 신문 광고 내가지고 심리 시험 하는데 돈 줄 테니까 오라. 시험할 때 여러분 신청하면서 두 종류 중에 하나. 학생이 되고 싶은 사람, 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 교수, 조수가 되고 싶은 사람 또 정해놓고 앉아 할 때 학생들이 대부분 교수나 교수, 조수가 되고 싶어 해요. 시험하는데 학생 부분하고
교수와 조수 부분하고 나눠서 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이 교수가 밀겸 교수가 어떻게 이제 그 실험자는 이제 실험 자체가 실험자를 속이는 거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는 교수 역할, 하나는 교수 조수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학생 역할이 있다고 딱 쳐놓고 둘이 해가지고 학생이 시험 치면서 단어가 틀릴 때마다 볼트를 높이는 거예요. 전압을 볼트 해가지고 처음에 하나 틀리면 처음에는 약한 전류 흐려가지고 120볼트 해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할 때 이제 그 교수가 묻는 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더 올려. 그럼 조수는 둘 다 이제 실험한 사람이죠. 조수는 교수 역할 하는 사람 보고 교수 조사하는 사람이 보면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120. 근데 사람이 언제 죽느냐 하면 450 넘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꾸 그렇게 120 할 때는 아무 소리 없어요. 약하니까. 학생이 약하니까. 그럼 180, 200 넘어가니까 뭔가 짜릿짜릿 이거 저 학생 저 금방 해놓고 학생 소리가 짜릿짜릿하여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수가 자꾸 눈치 보는 게 그럼 교수 역할을 하는 시험자는 예, 더해. 내가 책임지니까 더해 얘기하는 게. 교수 역할도 진짜 이 사람 교수 또 눈치 보고 더해. 시킨 대로 더 하는 거죠. 나중에 400, 예, 가만 저 학생은 죽겠다고, 죽겠어. 하다가 400, 600 넘어가니까 조용히 했어요. 죽는데 어떻게, 걔한테 실험하는 건 교수가 내가 해서 내가 책임져. 나중에 보니까 학생은 없어. 농기터 놓거든. 그건 뭘 하느냐 하면, 인간은 사람이 죽든 말든 책임자가 있으면, 예, 자기에게 책임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걸 실험한 거예요. 어떤 짓도. 이 실험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아이히만이라고 그 독일의 중령인데 600만 유대인을 죽인 그 가스 장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전쟁 끝나고 아르헨티나에 도망가다가, 예? 이스라엘 정보관에 걸려가지고 잡혀왔어. 아이히만. 예. 이 아이히만 재판 과정을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 철학가가 이걸 재판을 보면서 그걸 한 게 있어요. 하면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 논문에서 주장한 게 유명한 얘기 뭐냐면 이거예요. 악의 평범성. 악한 사람은 인생이 사는 게 아니고 아주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히만이 네가 왜 그런 짓을 하냐, 600만 준 걸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하냐.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루터교 신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양심껏 살았고 나는 내 이웃 물어보세요.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이웃들이 증명해 줄 거라는 거예요. 진짜 이웃들 증명해 주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친절하고 이웃들에게 해요. 그러나 자기 임무가 공무원이잖아요. 시킨 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한나 아렌트가 무엇을 이렇게 정리하냐 하면은 악이란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로 규정을 해요. 악이라는 것은 현재 자기를 출력하는 환경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왜 그 시스템이 나쁘다 옳다를 왜 그렇게 구분을 못하느냐. 이게 세밀한 분업화의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분업화. 네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그건 서로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업무가 쪼개져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 업무에 충실한 사람은 다른 업무하고 연관성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는가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요. 김정의 사무실에 계단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만약에 미국 폭격기가 김정은 그 사무실 폭격한다면 그 왜 죽은 거죠? 그 사람이 그 아주머니가 미국 폭격기 정례에서 뭐 압니까? 그냥 계단 청소했을 뿐이죠. 계단 청소. 한번 적어볼게요. 과도한 분업체제가 책임 소재를 예민하게 만들었다. 즉 조직이 커질수록 양심이나 자체 심의가 작동하기 어렵다. 심의가 작동하기 어렵다. 이게 오늘날 현대 조직사회입니다. 왜 인간 개개인은 착하기를 원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나쁜 죄인한 소리를 듣기 싫으면서 왜 사회에 나가면 갑자기 그 개인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왜 없는가? 왜 없는 거예요? 첫째 강의와 연관해서 보면 이 과도한 분업체제 하는 과도한 분업체계로도 이게 효율성, 조직의 효율성, 능률성이 증가하잖아요. 그 하는 조직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조직이 커진다. 예. 이거는 뭐냐면 힘을 더욱 비축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결국 여기 나온 단어가 뭡니까? 힘이죠. 인간의 모든 시간과 공간 개념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힘을 키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는 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왜 마귀가 예수님 보고 내한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권력 권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왜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만큼 뭘 비추겠기 때문에 이 악마의 세계가 자체적으로 저것들이 살 수 있는 그것을 키워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옳다 그러다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인간이 그 아담과 하와가 수다가 따먹을 때는 하나의 뱀이었잖아요. 하나의 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뱀이 인간보다 더 커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6장 12절에 보면, 이건 안 봐도 여러분 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개개인을 원수 세워서 사는 게 아니고, 개개인을 포함한 전체, 한 덩어리 전체라는 싸움이에요. 이 세상 권세를 다 보이는 권세와 싸움이 돼요. 이 권세에 대해서 욥기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욥기 41장에. 욥기 41장에 여호야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 우리 번역은 암으로 되어 있지만 여호야단. 너가 능히 낚시로 그 악어 때 있잖아요. 여호야단입니다. 그냥 괴물이에요. 왜 이걸 악어로 하게 되면 곤란하냐면 욥기 41장 4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땅 위에 그와 같은 것은 없나니 두려움이 없기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이것은 이 바다 괴물이거든요. 이게 다니엘을 보게 되면 바다 괴물이 다니엘 그 7장에 보면 다니엘 7장에 보면 그 짐승이 나오죠.
그게 니오야단이에요. 다니엘 7장에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짐승이 나온다는 말은 지금 이 계시를 보는 게 뭐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이걸 봤단 말이에요. 자, 이 다니엘에게 70일의 계시를 줄 때, 다니엘에게 줄 때, 그게 그때 다니엘이 어느 나라에 속했습니까? 바벨론에 속했죠. 그러면 에레미야 그 25장에 나온 말씀처럼, 에레미야 25장에 아까 제가 말씀 11절처럼 네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고 되어 있죠. 12절에 나 여호와 하나가 70년 동안 마치면 바벨론 왕과 그 나라 갈대인을 섬기다가 70년이 끝나면 내가 그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온 바벨론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 귀절이 어디서 모이느냐면 요 한 가지 알면 성경 전체가 다 풀리는데, 어디서 이게 매듭이 다 풀리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어요. 수요를 했지만 이 언약이 들어있어요. 예. 언약이 들어있는데 이 언약을 누가 이걸 이스라엘을 포로잡았냐? 바벨론이 포로잡았거든요. 바벨론이 포로잡았잖아요. 왔을 때 바벨론이 어쩔 수 없이 뭘 건드렸냐? 외형적인 이스라엘을 접수를 했는데 그들은 접수하는 가운데서 뭘 건드렸습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건드렸죠. 언약은 시간 따라 어디를 하냐면 안식에 이르게 돼 있고, 안식에 이르게 돼 있는 이것을 시한폭탄 70년 시한폭탄을 바벨론 제국에 건드리는 것은 마치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건드리면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황폐했잖아요. 이번에는 누구 차례냐?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언약을 건드리면, 예? 이거 완전히 바벨론 나라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면서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안식을 내다본 신약의 예수님이 되겠고, 언약을 건드린 자는 이거는 뭐가 되냐 하면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죠. 영적인 존재를 건드렸다는 말은 이 바벨론이 뭐로 전환돼야 되나? 영적인 존재로 전환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짐승이 되는데 이 짐승은 영적인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라고 생각했지만 뱀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악마가 들어있죠. 영적 존재였죠. 바벨론이 짐승의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짐승이라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들으냐? 악마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계시의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마감이 될 때, 아까도 얘기했는데 마감이 된다는 말은 드디어 무슨 체포날이 가까이 왔다? 악마의 체포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예, 시간은 이제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1000년이 차기까지, 예, 요한계시록 20장 5절 1000년이 차기까지. 근데 요새는 뭐 현비 자체가 없어가지고 20장 5절 맞아. 요한계시록 20장 5절 1000년이 차기까지, 까지라는 그 다음에 뭘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까지라는 것은 시간 자체,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목표에 도달했어, 끝났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도달점에 밝힐 걸 다 밝혔다, 완성될 거 다 완성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짐승에 속한 이 적그리스도 이것들을 지옥불에, 요한계시록 1장에 유황불에 집어넣게 되면 시간은 끝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짜놓은 속임수였습니다.
만만하냐? 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침투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를 건드린 게 돼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누굽니까? 성도죠. 성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성도죠. 그냥 교회 가면 성도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가 있어야 되겠죠. 이 계시가 십자가 이유이기 때문에 이미 성도 자체가 종말적 존재라 해요. 이거는 종말적 존재. 이런 건 어려운데요. 종말론적 존재가 아니고 종말적 존재예요. 종말론적 존재라는 말은 종말을 따져보면 인간이 생각하기에 종말이 뭐냐를 따져보니까 그런 존재다. 이건 인간이 따지는 것이고 인간이 관측하는 거, 인간이 탐색하는 거고 그 인간이 탐색한 것이 하나님에서 그냥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공동체거든요. 성령 공동체는 마지막이라는 말은 성령이 오면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그 요엘서 예언대로 마지막이 아니면 성령이 안 옵니다. 부채표가 없는 것은 이건 활명수가 아니죠. 예. 마지막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성령이 왔도록 하는 것은 이제는 나는 너하고 나하고 달라가 아니라 마귀하고 다르죠. 왜? 마지막 때는 이 영적 존재가 모든 것을 다 자기 정체를 더는 감출 수 없는 시대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부하기를 좀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나죠. 예? 그 이재명이 왜 상대하고 윤석열이 왜 상대합니까? 상대 안 하죠. 뭐 우루과이한테 비기든 이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가나나 포르투갈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는 악마죠. 악마. 공정공선 잡은 자입니다. 제가 월드컵 이렇게 안 봐요. 안 보는 이유가 이기냐 지냐 그 대화 알아서 안 잡고 있는데 잡고 있어 주변에서 왁 하면 한골 넣는 조용하면 한거 아니에요.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45분 플러스 15분 플러스 45분 플러스 7분 침대 축구 하면 11분까지 들어가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만약에 한 골 넣으면 얼마나 뭐까지를 얼마나 학수고대 하겠습니까? 어서 휩쓸 불고 경기 게임 끝나기를 그래 16강 더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 하겠어요. 어제는 슬펐지만 오늘은 고성의 때문에 내일은 기뻐할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아직도 내 행복을 내가 관측할 수 있는 행복을 내가 소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디서 쫓겨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해야 될 그 땅에서 추방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건치고 돌아야지. 이거 건칠 수 있습니까? 이게 있으면 무슨 소리가 못 건치죠. 건칠 수가 없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시스템 아까 중요한 거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스템이 시키는 무엇이 악이다? 내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악이다. 그게 죄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죄인 아닌 자는 없다. 죄인 아닌 자를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여금 다시 성전 돌아와서 성전 지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포로잡혀가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BC 590년에 포로잡혀가가지고 BC 720년에 돌아와가지고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왔다고 좋아해가지고 뭘 지었습니까? 학계 스가랴나 보면 뭐 지었어요? 성전 지었지요. 성전 지었잖아요. 그게 성전입니까? 그게 성전 아니죠. 부셔져야 될 성전이죠. 무너져야 될 성전이죠. 그 성전
칠 때 하나님께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스가랴 나오는데 스가랴 7장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예통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그들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율법대로 금식하면서 지켰는데 실컷 금식했거든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통해서 그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함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함이냐 꼭 묻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면 사전에 그 70년 되기 전에 먼저 언급해서 금식을 하더라도 뭐 주의하라든지 뭐 이래 언제도 없었어요. 70년 지나고 나니까 너 70년 동안 너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준비된 줄 내가 된 줄 알아? 아니야. 너희는 다시 돌아올 자격 없어. 왜 70년 지나고 이제 왔어? 왜 딴소리를 하시냐? 이제 왔어. 진짜 그러면 우리 금식도 안 했지요. 이양 못 돌아갈 거 개판으로 살자 이러겠는데 실컷 마음쪽에 가면서 율법 지키는데 아니래. 심지어 더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할례를 해야지만 그게 마음의 할례 하는 거냐? 마음의 할례를 무슨 소리 합니까? 마음 잘라야 되는데 뭐 어떻게 마음 잘라요? 자를 수가 없는데요. 마음 자르려면 골로새 2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어야 되지. 그게 마음의 할례거든, 세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은 된다 안 된다? 인간은 못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시간은 뭐냐? 그 시간을 줌으로써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것 또는 71을 줌으로써 어떤 인간도 죄인 아닌 인간이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계획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죄인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악마한테 사기당하지 않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교회 가면 교회한테 사기당한 거고 교회 안 당하면 본인한테 마귀한테 사기당한 거고 이래도 사기당하 저래도 사기당했어. 그래서 이걸 한번 크게 적어보세요. 이 말은 아주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야기해서 적어가는 겁니다. 이리로 가도 지옥이요. 저리로 가도 지옥이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뭐냐면 종말된 현상이. 이리로 가도 지옥이, 저리 가도 지옥이죠. 이 공간 개념이죠. 어제도 지옥이고, 오늘 또 당신 때문에 또 지옥이고. 한국에 있어도 지옥, 캐나다가도 지옥이. 도무지 피할 곳이 안식이 때가 없고 피할 것도 없어요. 성도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렇게 대처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히읗 하지 히읗 컥컥 하고 있어요. 왜? 위에서 보니까 골로새 3장에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다 합니까? 우리는 죽고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 돼 있죠. 그걸 제가 바꾸겠습니다. 여기 없다. 우리의 생명은 여기 없어요. 이곳이 없는 거예요. 이곳하고 안 놀아. 에릭 프롬이다. 에릭 프롬, 독일어예요. 독일의 철학가 이런 책을 지어서 책 제목이 뭐냐면 자유의 도피예요. 책 제목이 좀 의미가 있어요. 자유로의 도피. 거기에 자유로이 접히니까 자유 S. 자유 S의 도피. 이런 뜻을 보면 돼요. 자유 S의 도피. 이 책 제목이 그 당시에 충격적인 이유가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하잖아요.
자유를 얻을 때 이 사람이 정신 그런 데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이 자유로우면 자기의 책임 때문에 자기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고 인간은 자유를 줘도 자유를 감당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아까 나왔죠. 시스템에 맡긴다고요. 인간들이 스스로 본인을 추천하는 제도는 뭐냐? 맹종할 수 있는 전체주의. 이것이 인간을 전체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패야 돼요. 이 말입니다. 예. 여자하고 명태는 사람마다 패야 된다는 옛날 말이 있잖아요. 요새는 남자들이 맞지만. 왜냐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책임보다 더 무서운 경우가 뭐냐, 자유를 줘버리면 사람이 고독해요. 고독과 책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빌붙여 사는 게 편해요. 제가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죠. 인간은 왜 영혼을 원하느냐. 주일날인가. 하도 강의가 많아서 기억이. 예. 왜 영웅을 원하는가?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이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성이, 악마가 준 천성이 그거예요. 악마가 예수님한테 그 인간의 천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악마가 예수님이 그대로 그거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내한테 빌붙으면, 다시 전하면 이 모든 세상 영광을 같이 누리자.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노력,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평가, 보상. 이 논리만 인간은 기억해요. 본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안 하고, 여기 뭡니까? 평가 들어가죠. 이걸 뭐라 하면, 이걸 인정받는 거. 인간은 사는 이유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평가받기 위해서. 그럼 그 타인을 존경하지 않아요. 누구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노력한 결과 있죠. 자, 노력 결과 오늘 공부했습니다. 이게 뭐가 들어가죠? 노력과 결과 시간 들어가죠. 예? 어제는 내 혼자 있다. 고독이죠. 자, 고독을 뭐라 하죠? 아까 자유롭겠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게 싫어요.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못 살아요. 어제는 내 혼자 있었지만 오늘은 누구 때문에요. 아니,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일은 뭐 한다? 예? 내일은 행복할 거예요. 왜? 내일이라는 시간을 개입해서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면, 그러면 나는 사랑받는다는 보상이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오기 때문에 이것 말고 인간이 이해될 수 있는 건 나와봐라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과 마음에 그 순수로 완전히 평생도록 바뀌어 있습니다. 평생도록. 한 가지 예를 들면 바둑 선수. 예를 들어 강동원 구단. 강동원 구단이 바둑을 둔다. 왜 둡니까? 아까 왜 둡니까? 뭐 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농심배에서 일본 선수하고 바둑을 오늘 뒀거든요. 불계승 했어요. 이겼다. 그러면 돈이 1,000만원, 자산은 1,000만원 더 붙어요. 돈이 있다는 말은 타인이, 지가 돈 버니까 타인이 내한테 결과에 대해서 평가해 주죠. 돈도 돈이지만, 야, 니 바둑 잘 둔다고 평가해 줄 때, 그게 내가 원했던 결핍, 내 모자람, 내 욕구의 결핍 때
잘못된 것을 보상으로 맞아 채울 수 있는가? 요 논리로 인간 세계 전부가 한 방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설명된다는 말은 어떤 인간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타인을 원하는가? 인정받기 위해서. 왜 왕을 원합니까? 이 왕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지지삼자가 자유인 살아도 또 이성유에 가가지고 하면 또 사진 찍고 나면 또 기분 좋아요. 자, 사람들은 이것을 못 벗어나죠. 못 벗어나니까 인간은 이걸 뭐라 하나, 이걸 예측이 하는 거예요. 예상하고 예측. 예. 어린애들도 어른들이 애들을 교육할 때 이 논리대로 네가 인정받으면 보상받고 보상받으면 너는 행복할 거야. 지금은 그렇지만 내가 언제 행복할 거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지만 언젠가 우리도 부자 될 수 있을 거야. 금수저 가지고 부자하고 식사하면 부자 된다 드라마가 있었어요. 금수저.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조를 또 달리 이야기하죠. 예. 예.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희망을 놓쳐버리면 그 자체가 불행이지만 희망이 있다면 어려워도 우리는 역경과 신이 있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서 뭐 하는데 그래?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 자, 인간의 예측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인간의 시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 뭐가 있다 했어요? 빈자리. 빈자리 있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달리 이야기하십니다. 미래는 예측이 아니고 미래는 창조됩니다. 없는 데서 창조되는 거죠. 미래는 날마다 만들어지죠. 날마다 주님이 주인공 돼서 날마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런 내용, 이런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야. 결과에 대해서 남들이 평가해주면 그들이 인정해줄 거고 그러면 나에 대해서 보상이 온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인간이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어떤 것을 고려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고려 못하죠. 미래는 창조되는 거니까. 그럼 창조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했죠. 창조라는 창세 입장에 보면 없는 데서 있죠. 그러면 창조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무슨 요소가 들어가야 되냐. 여기 이 요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죽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죽음이. 실컷 노력하고 평가받고 인정받아가지고 어떤 큰 상하고 칼기 타고 오는데 소련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사린 근방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비행기 폭발한다든지 중도에서 돈 많이 벌고 오는데 바그다드 칼 218기인가 그거 와가지고 그 누굽니까? 아유미가 뭡니까? 그 일본 공장원에 의해서 버마 옛날 버마 상황에서 없을 때 무슨 좋습니까? 죽지요. 이 죽는다는 말은 성경의 로마서 6장에 보면 죽음은 왜 오느냐면 죄의 값이 졌잖아요. 죄의 값.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어떤 인간도 안 죽을 만큼의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를 주님의 개입으로 이게 하나님이 증명한 거죠. 하나님이 증명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어떤 인간도 애초부터 산 인간은 없었다가 되죠. 계시에 의하면 그 계시를 이스라엘이 그리고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 70년 7포로 깨달았다. 71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계시입니까? 대단한 계시자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인간 말고 뒤에 나와. 그 뒤에 나와. 앞에 전체를 다 보내지 말고 그 대장 나와. 그 대장이 누구예요? 악마잖아요.
그 악마를 체포할 때까지 주의 일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미 체포했지요. 이미 체포했어요. 왜냐하면 왜 체포했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예수님의 내 살과 내 피를 마심으로써 이 세상에 모든 시간을 끝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예. 천년 이꼴 하루 이게 돼요? 예? $1000 이꼴 1원 이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아. 인간이 관측하고 인간이 관찰하는 모든 시간 개념, 인간이 관측하는 시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변화와 그 변화 사이에 그렇게 해가 떴다 해가 졌다 그런 하루,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것, 인간이 가능한 것, 그것은 주님에 의해서 이제는 주님께서는 그걸 무의미로 처리해버렸어요.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크게 쓰겠어요. 자, 이런 건 여러분 다 아시다 치고. 다 아시다 치고. 의자 지우개요. 의자 밑에. 의자 밑에. 시간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축약할 수 있어요. 시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시간 속에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활동이 나옵니다. 활동. 이게 활동이 뭐냐? 안식이 나와요. 안식. 시간에 두 종류 있다 했죠. 하나는 계시가 실린 시간. 예수님이 실린 시간. 이것이 인간의 시간. 인간의 시간, 주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 주님의 시간을 성경에서는 이걸 내 때가 아직 남았다. 때로 이야기해요. 인간의 시간은, 이거는 악마의 시간이죠. 악마. 인간에게 뭘 부여한다 했어요? F 이꼴 MA.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달라. 시간 지나면 더 행복해서 힘을 끌어모을 수 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어디를 공격할게요? 주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을 폭격하죠. 공격하죠. 뭐로 공격하느냐? 성령으로 공격합니다. 한순간 인간의 시간 아니고 이게 육의 시간. 인간의 육의 시간. 폭격하면서 인간을 뭘로 만드느냐? 인간은 이미 죽었다고. 이미 죽었다. 죽은 자의 특징은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주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묵시적 시간에 드디어 합류돼요. 그게 더하면서 예수님의 세계에 그 완성된 것, 다 이루었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육신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육신으로 사용된다면, 그러면 성경을 어제는 2장밖에 못 해서 울었지만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내일은 5장 읽으면 더 나아지는가요?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더 나아졌다는 개념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죽었지만 오늘 또 죽이고 내일 또 항상 나를 죽이는 그 자체가 너는 죽은 자고 네 안에 내가 살아있다를, 주님이 살아있다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 주님의 일을 가렸던 내 일이 거기 가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의 치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정인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간인데 치료가 되어요. 치료하려고 오는 것은, 치료하는 것은 병원에 가세요. 치료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가, 훌륭하게 되었는가, 천국 가게 된다. 그 이야기하고 주께서 성령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 그러면 이미 이거 뭡니까? 이미 이거는 이미 천국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벌써. 이게 아까 어디를 가든지 지옥이죠. 그걸 어디를 가든지 지옥이 성도 같은 거예요. 어디를 가도 지옥인 것을 그 다음에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크크 예 히읗 예 히히히 어느 때도 지옥 아닌 순간이 없다. 크크 그 다음에 신난다. 예 성령의 신바람 뭐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적인 목적, 개인적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 나의 행복, 필요한 힘, 정보, 지식, 그걸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히려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사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죽은 자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용도로 저희들을 일방적으로 채택해 주소서오니 다니엘을 통해서 더욱더 주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